우리는 저번 주 의심하는 도마에 대해서 보았죠. 그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이거 소리가 너무 큰데 조금만 좀 줄여주실래? 네, 덕구야 좀 줄여봐. 손에 못자국과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도마의 발언에 굉장히 동의를 표했습니다. 뭐 누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고민이었겠지만 보지 않고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보지 않고. 그래서 정말로 도마처럼 기도했다라고 얘기했죠. 나도 잘 믿고 싶으니까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되면 저는 진짜 예수님을 잘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실 도마의 의심은 좀 막무가내였어요. 합리적인 게 아니라 막무가내였어요. 왜냐하면 그 도마의 주변에는 부활의 증인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고, 두 번째 증인으로는 제자 중에 수장인 베드로가 그랬고, 세 번째 증인은 글로바와 다른 제자였는데, 글로바는 12제자의 아빠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네 번째 증인으로는 도마를 제외한 11제자 전부 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음에도 안 듣는 건,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건 도마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제외한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만나기 힘든 다윗이나 바울을 진짜로 여러분들 모두가 만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못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은 다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만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보는 나는 안 믿겠어요? 믿겠어요? 믿어요. 안 믿으면 인생 잘못 산 것 아닙니까? 내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 혼자 안 믿는 것, 내가 꼭 봐야지만 믿겠어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리 봐도 인생 잘못 산 것 같아요. 좀 이상합니다. 좌우간 이런 도마 때문에 11제자들은 갈릴리를 떠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그 피 같은 부활의 40일 중에서 이 도마 녀석이 8일을 써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번에는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며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며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결국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났어요. 도마가 안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건 이제는 안 믿는 게 이상합니다. 눈앞에 그대로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만졌어요. 어떻게 안 믿습니까? 그래서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대단한 표현이지만 고백의 내용을 좀 떠나서 아쉬워요. 뭐 이게 옆구리 찔러서 절 받기도 아니고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눈으로 보고. 그래서 이러한 도마의 고백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어떻다고요? 복되다.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면 보고 믿는 것은 복될까 복이 안 될까? 모르겠어요. 보고 믿고도 복이 조금 될지 아닐지 몰라도 확실한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은 확실히 분명히 복되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도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말하지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을 보여달라는 기도가 정당한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로 내게도 도마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저는 예수님이 실제로 내게 나타나신 얘기를 피 튀기면서 전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도저히 안 믿어져 갖고 보여달라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보여주세요.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100이면 100 모두가 집에 가서 이 기도할 거예요. 도마가 그러더니 우리 큰님한테도 그랬어? 나도 제대로 한번 기도해보자.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이 세상에 몇 번을 나타나셔야 되죠? 70.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도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그 예수를 내가 한번 보면 믿을 수 있겠는데 말이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내가 믿을 수 있어. 예수님은 이런 기도에 다 요청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도 그렇게 나타나셔가지고 구원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안 나타나시죠? 그것은 이렇게 믿는 믿음이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생기는 것이지 살아계신 예수님의 존전을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실물을 보면 십자가에 대한 믿음도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거꾸로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못 믿어서 보여달라고 했던 사람이 십자가는 어떻게 믿습니까? 십자가는 또 어떻게 믿습니까? 그럼 또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장면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까? 그냥 죽음이잖아요. 그게 내 죄를 가져가셨다는 것은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따라해 봅시다. 사실 확인. 사실 확인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전혀 합리적인 기도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저 믿음 없는 자들의 변명일 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단을 무력화하고 구경거리로 만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를 멸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하게 시키시고 그들의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의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참 멋있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권력과 권세는 마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무장해제,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는 게 목적이었대요. 이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걸 진짜 못 믿었어요. 세상에서 마귀가 훨씬 세 보였거든요. 특히 사춘기 때 너무 많이 느꼈어요. 교회는 너무 재미없고, 교회는 전혀 화려하지 않고, 특히나 아버지의 교회는 개척교회로 반지하에 있으니까 어둡고 컴컴하고, 그리고 옛날 신앙인들은 기도하면 늘 울고 회개하고, 그런데 밖에 나가면 너무 화려한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음악을 좋아했고 어렸을 때부터 저를 피아노를 시켰기 때문에 저는 피아노를 빨리 배웠고, 그래서 노래를 빨리 잘할 수가 있었어요. 악보를 보기 시작하니까.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꽤 많이 뽑혔어요. 그래서 제가 엘토 파트장이었거든요, 당시에. 내가 노래를 잘한다는 인식을 갖고 중학교에 갔어요.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지나가다가 대중가요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그걸 불렀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숙녀에게라고. 나 그대 아주 막 하는 변지섭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불렀더니 애들이 너무 잘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뭐 중학교 때는 우리 때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갑자기 그냥 뭐 노래 잘하는 사람 불러봐. 그리고 애들이 정태화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태화가 돼버렸어요. 그때 막 노래방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춘기 남자애들이 얼마나 노래를 못합니까? 변성기 때문에. 근데 정태화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허대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노래를 잘하니까 갑자기 너무너무 인기가 생겼어요. 그러더니 여자애들이 나를 보겠다고 교회까지 찾아와요. 그러다가 제가 중3 때는 중학교 1학년 여자애들이 난리 났어요. 태화 오빠 보겠다고. 세상이 훨씬 화려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신학대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신학대학교 갔는데 그러고 있다가 신학대학교를 갔는데 여름방학 때 내려갔죠. 내가 내려가니까 태화 내려왔다고 친구들이 그때 다 모였어요.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나를 노래방으로 가는데 제가 옛날 노래를 불렀죠. 한참 신학교에서 열심히 신학을 하다가 와갖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좋아해줘요. 여자애들이고 남자애들이고 너무 좋아해줘요. 그때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긴데. 진심으로 오랫동안 세상이 훨씬 강해 보였어요. 신앙 지키는 건 너무 약해 보이고, 그러니까 마귀가 힘이 없다고? 훨씬 세잖아요. 이 말씀 대부분의 중고등부에 해당되는 말입니까? 청년부에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가 훨씬 강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안 멸해졌어요. 오히려 신앙을 지키는 게 훨씬 약한 일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믿음밖에 없었어요. 아니, 믿음이 아니죠. 성경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서야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저에게는 손가락질 받기 마땅한 죄가 있는데,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난다면 내가 쓰임 받을 때마다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평생 이 정죄 속에서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말했지만 저는 그런 트라우마가 자꾸 다가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렸고 그의 십자가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십자가가 지나고 보니까 나를 정죄에서 진짜 건져냈어요. 그러더니 나를 평화의 바다로 옮기셔서 트라우마가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런 사실이 드러난다고 해도 맞습니다 라고 말고는 더 할 게 없어요. 제 감정이 이제는 영향을 안 받기 시작했어요. 그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어서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성경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죄의 대가를 저분이 지셨어요. 근데 저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의와 평강이 내게 와서 내 삶은 점점 우러워지고 있고 평강 가운데 거하고 있고 정말로 기쁜 거예요. 어제도 우리 볼선이 있고 그랬지만 진짜 정신없었거든요. 애들 데리고 그 많은 곳을 왔다 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애들이 커서 할만하다 싶었는데 저는 본이랑 중간에 본이랑 정도를 붙잡고 다녔는데 정도는 뭐 새로운 거 먹으면 뛰쳐나가요. 본인은 가만히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정도가 뛰쳐나가면 본이 자꾸 글로 가고 막 그러니까 이거 놓치지나 않을까 한 3번 놓쳤거든요. 그래도 막 너무 멀리 가지 않아갖고 찾았는데 야, 이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하나 오판을 한 게 애들을 안 재우고 가니까 거기서 놀다가 잠을 드는 거예요. 근데 의로우니까 잠이 들었습니다. 의로우니까 18kg인데 얘를 이렇게 듣고 정도를 이렇게 하고 막 4층 3층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는데 이젠 체력이 진짜 안 되더라고요. 와, 여기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모두가 2명씩 들고 있으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요, 진심으로 저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정말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밤에 누워서 너무 피곤하고 졸립고 애들도 이렇게 타고 올 때 보니까 다 자면서 왔거든요. 이준이만 40분 동안 시끄럽게 떠들고 나머지 다 자면서 왔는데 저도 눈이 감기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인생이 너무 행복합니다. 승리했어요. 죄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예전엔 분명히 죄가 내게 영향을 끼쳐서 나를 정죄에 빠지게 되고 고민, 고난, 고통 속에 나를 잠식시켰는데 어느새부턴가 그 죄가 내게 영향을 안 끼쳐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가능한 일 아니잖아요. 가능한 일 아니니까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다른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자살하잖아요. 악한 기억이 안 지워져요. 제게는 왜 지워졌죠?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미 십자가에서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질 때는 마귀가 강해 보였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저 깊은 곳에서 만나고 난 뒤로는 진짜네? 마귀가 내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네? 나는 왜 자꾸 행복하고 왜 자꾸 승리하게 되지? 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 앞에서는 마귀가 무력화되었구나. 할렐루야. 정말로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에게 말했거든요. 죄가 모두를 죽게 만들었어. 니네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하고 사니까 행복하지. 그런데 세상에는 싸우는 부모님들이 참 많아. 참 많아. 의로운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봤어? 아니요. 조화로운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봤어? 아니요. 왜 벌써 웃고 있어? 알고 있어? 뭐야, 싸우는 거 봤어? 아무 말 안 하더니 싸우지 마 했어. 싸우지 마 했어. 그래서 제가 말씀을 수정했어요. 순간 뭐야, 잘 봐. 세상 부모님들은 싸우는데 계속 싸워. 계속 싸우다가 마침내는 부모님이 헤어져. 근데 부모님이 헤어진 이혼율은 50%고 그건 겹겹 이혼율이니까 실제로 3쌍 중에 1쌍의 부모님은 헤어져. 니네들 엄마 아빠가 헤어지면 어쩔 것 같아? 애들은요 그냥 직방으로 그냥 얼굴이 표정이 나타나요. 슬퍼요, 슬퍼요, 슬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게 죄 때문이야.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행복하지. 왜 행복할까?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고 있거든. 믿고 있으니까 죄가 해결된 거야.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셨거든. 그러니까 계속 너희를 사랑할 수 있고 앞으로는 더 행복해질 거야. 피드백이 확실합니다. 애들은 막 그게 보여요. 의지. 예수님 사랑해야겠다는 의지가 막 진짜 보여요. 예수님 너무 좋다 이러는 의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수많은 부모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까. 제 눈앞에서도 애가 말을 안 들을 때, 뭔가 거기서 힘들게 할 때 약간 평소에 행실이 보이는 부모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아니죠? 저것을 믿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력화된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건데 우리는 왜 믿을 수 있어요? 그게 경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객관적 실체처럼 우리에게는 여겨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었어요. 예전에는 도대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보이지 않는데 증거라니 이건 무슨 말인가? 진짜 오래 고민했는데 세상에 경험해보니 알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체적 증거처럼 만져져요. 아무리 봐도 나는 이 사랑,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데, 야, 주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셨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구나. 전후자로 인쇄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가져가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이 됐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믿는 믿음, 우리 삶 속에 펼쳐져 있는 이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보이지 않는 이 일들을 믿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섬기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십니다. 아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송하는데 계속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뭐 10만 8,974번 정태화 들어오세요 하고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이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 믿음이 있다면 도마처럼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건 믿음이 아니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제서야 삶에 생명이 더해집니다. 읽어봅시다. 오직 이것에 감사함에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믿음이 생명을 가져옵니다.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인생,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요한은 사실상 이 말씀에서 보다시피 이건 누가 봐도 책의 끝에 쓰는 말이에요. 이것을 기록하면 이걸 누가 중간에 뭐 하요. 보통 제일 마지막에 하거나 제일 처음에 하거나.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딱 했으니 요한은 여기서 끝낼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은 아차차 내가 요걸 빠뜨렸구나 하는 생각에 뒤 21장을 추가시킵니다. 도대체 빠뜨린 게 무엇이었기에 요한의 원래 계획을 바꾸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시켰을까요? 그 21장을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는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는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20장부터 연결해 볼게요. 이제 11 제자들이 마침내 갈릴리로 떠나게 됩니다. 도마 때문에 8일 늦었는데 이제는 가야 돼요. 갑니다. 집으로 갑니다. 근데 고향 땅에 갈릴리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거기가 제일 모임 장소였거든요. 안 오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각자가 알아서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어부였던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수가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에 갔는데 갈릴리에 예수님이 없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뭐 할까요? 농구하러 가겠죠. 전 농구 한 판 하고 올게요. 저는 당구 한 판 하고 올게요. 자기가 잘하는 것들, 뭐 그냥 해왔던 것들, 그거 하러 가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래 나는 어부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니까 다른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래 나도 가자 하고 몇 명의 제자들이 따라왔어요. 근데 이 부분 참 재밌습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는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베드로 에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 제자가 누구죠? 시작.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도마가 두 번째 나옵니다.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없어요. 이 20장의 도마가 굉장히 무언가가 미안했나 봐요. 자기 때문에 8일도 듣고 뭐 나중에 보면 더 그랬겠지만 이제는 베드로가 하니까 제일 먼저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베드로 다음에 도마가 나옵니다. 안드레가 여기 안 난 거 보니까 안드레는 뭐 집 정리를 하는지 어딜 갔어요. 여기 사실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이 더 나와야 돼요. 이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이 사람들은 어부예요. 이 디두모, 이 도마는 어부인지 아닌지 아직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도마와 나다나엘과 아니면 나다나엘과 도마와 이렇게 해도 되는데 도마가 두 번째로 나와요. 굉장히 개과천선해서 베드로에게 꼭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수장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름을 모르는 두 제자들은 70인의 제자로 보여요. 그러니까 12제자만 갈릴리에서 보자고 한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갈릴리에서 보자고 한 거거든요. 이 부분 또 한번 볼까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보다시피 12제자라고 안 했죠. 제자들과. 그리고 그 밑에는 더 확실합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어서 다른 모든 이에게.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이에게도 예수님이 갈릴리에 보재요 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두 제자들이 온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12제자가 대단하지. 이때까지는 70인의 제자와 다 이렇게 했고 서로가 너무 친밀하고 그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어부일을 해서 그런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밤새 이렇게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드디어 바닷가에 나타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4절에서 보듯이 그때는 새벽녘이었어요. 그때 대단한 밤에 등불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체가 또렷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8절을 보면 그물을 던지고 있는 이 배와 예수님 사이의 거리가 90m예요. 8절을 보면. 그러니까 90m 저 근방에 또 이렇게 빛도 없는 그 시기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하죠. 왜 얘들아라고 부르지? 원어로 보면 파이디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쉬운 성경은 친구들이여 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현대어 성경은 이 사람들아 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상황입니다. 시골이잖아요. 바닷가고.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 밤새 물고기 좀 잡혔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은 당연히 자기들보다 어리고 제자였기 때문에 얘들아 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그 의미는 젊은이들 이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좌우간 그들은 바닷가에서 어떤 어르신이 물어보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답합니다.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엄마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아주 영험하게 말합니다. 거기 말고 저쪽 오른쪽으로 가서 던져봐.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참 착한 게 그 말을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그냥 상상을 해봅시다. 이 지역 마을에 꽉 잡고 있는 고깃대 출몰을 꽉 잡고 있는 어르신이 배 오른편에 가서 던져라 라는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어부일 안 한지 몇 년 됐으니까 물고기가 위치가 바뀌었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은 어르신이 가르쳐준 고기 포인트로 가서 던지니까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든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힌 겁니다. 상식적입니까? 아니요. 비상식적이에요. 아무리 이쪽에서 잡히지 않아가지고 좀 키포인트를 높인다고 한들 이렇게나 많이 잡힐 수 있나? 또 누구나 이럴 거예요. 물고기 떼가 막 이렇게 정어리 떼가 막 이렇게 모여 있었나 보죠. 거기에 다 어떻게 잘 잡았나 보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좀 이상해요. 맞습니까? 네. 그때 요한에게 한 생각이 싹 스쳐갑니다. 이 젊은 요한이 민첩했어요. 3년 반 전의 일인데요. 그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때 또 포인트를 가르쳐 줍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세요. 여기 말고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시오. 그래서 순종했더니 그때도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 부분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늘에 오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좁은 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소집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기 보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잡았든지 6절에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7절에는 배가 잠겼어요. 대박이 터진 겁니다. 대박이. 이때 포인트를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7절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요한은 그때 비슷한 일이 탁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형, 주님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본문을 보면 뒤이어서 보면 말씀에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도마와 같이 만났을 때 이후로는 아직 예수님을 제자들이 아무도 못 만났을 때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와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갖고 소일거리 중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바닷가에 서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님입니다. 주님이세요. 이 소리에 베드로는 너무 반가웠던 것일까요? 지체 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육지와 거리가 90m나 되는데 이거 짧은 거리 아니거든요. 일반 수영장이 25m인데 왕복 4번이에요. 예전에 연희랑 수영장 다닐 때 연희가 딱 한 번 몇 달 동안 딱 한 번 편도로 갔었는데 그것도 물을 엄청 먹고 갔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못했는데 4번. 이 중에 우리 중에서 90m 수영해가고 갈 수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성덕이나 뭐 이렇게 동현이가 수영을 잘해도 배영하고 개 헤엄치고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진짜 먼 거리예요. 그리고 수영장에서의 수영과 바다 수영, 갈릴리는 거의 바다고 바람이 진짜 많이 치기 때문에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90m 되는데 뛰어들었어요. 그 장면을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든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바다에 뛰어내리는 것도 이상한데요. 더 이상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네, 겉옷을 왜 입고 뛰어내리죠? 반대로 돼야 되잖아요. 수영하려면 해야 되는데 겉옷 입고 수영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때 겉옷은 통으로 막 짧기 때문에 하면은 아주 기다란 천이 막 이렇게 되었을 텐데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겉옷을 벗고 날씨가 그랬나 보죠. 그래서 우통을 벗고 그렇게 어부일을 하다가 주님이라는 소리에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빨리 가려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겉옷을 입고 뜁니다. 왜 그렇죠? 네, 예의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서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아무런 면목이 없어요. 상의를 벗고 있는 게 별일 아닌데 지금 베드로는 쉽지 않아요. 너무 쉽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어떤 신뢰되는 행동도 하고 싶지 않아요. 뭐 다시 얘기하자면 그게 무슨 신뢰되는 행동이겠냐. 3년 반이나 같이 살았는데. 근데 베드로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여기서 살짝 고민이 생깁니다. 아니 예수님이란 소리 듣고 뛰어들었다고 한들 배보다 빠를 수 있냐 말이에요. 배가 그렇게 느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진짜 빨라요. 헤엄 충분히 배가 빠르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더 빨리 도착을 했어요. 그 이유는 고기가 잡혀도 너무 많이 잡혔기 때문에 그 많이 잡은 고기를 추스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 부분을 봅시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고기와 함께한 그물을 남기며 배를 저어 호숫가에 냈습니다. 그들은 호숫가로부터 약 90m 정도 떨어진 그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세요라는 말에 베드로는 순간 뛰어드는 게 더 빠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 하는 행태를 보니까 한참 걸리겠어요. 거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고 그물이 끌어올려지지도 않으니까 너무 지체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께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황을 재현해 봅시다.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어 가지고 예수님께 먼저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보니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굽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생선과 떡을 굽기만 하시지 베드로에게 아무 말도 안 하는, 물살을 가르며 베드로가 헤엄쳐 왔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을 텐데 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질 텐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다가 다른 배들이 오니까 그제서야 생선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이 상황이 얼마나 무안하고 민망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이 시간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트라우마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뭐라고 말 좀 하시지, 혼내거나 아니면 베드로야 춥지? 라고 얘기해 주시거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굽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황동준 내 방에 들어왔는데 네, 저 왔습니다. 근데 컴퓨터만 하고 있어요. 그냥님 저 왔습니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도 숨 막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러고 있으니 베드로는 하나의 마음밖에 없었을 거예요. 빨리 좀 와라. 빨리 좀 와라. 언제 올 거야? 괜히 뛰어들었나? 마침내 다른 제자들이 끙끙거리면서 배를 끌고 왔습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든지 그 그물을 배에 끌어올리지도 못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물을 끌고서 이렇게 배를 저어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착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너라. 예수님은 지금 잡은 생선을 좋아하시는 걸까요? 살아있는 화로를 좋아하시는 걸까요? 뭐 모르겠어요. 우린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준비한 생선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정말 화로를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해요. 그랬더니 멀뚱멀뚱 서 있던 베드로가 또 혼자 먼저 움직입니다. 이 장면을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20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너무 놀라운 것은요, 아니 제자들도 진짜 놀랐나 봐요. 고기를 셌어요. 그걸 또 다른 어디에도 성경 이런 게 없는데 셌어요. 그런데 그냥 물고기 153마리가 아니라 큰 물고기. 큰 물고기는 몇 자일까요? 40자? 50자? 60자? 중요한 것은요, 큰 물고기라고 말했던 사람이 어부 요한이에요. 우리는 낚시해가지고 한 20cm, 30cm만 나와도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원래 어부들은 그거 성의도 안 찹니다. 어부인 요한이 볼 때 큰 물고기가 153마리, 작은 거 다 보내주고 큰 물고기 154마리. 그러니 제자들이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물을 끌고 온 거예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들 수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자, 그 힘든 걸 베드로가 해냈습니다. 모두가 할 수 없던 그 일을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했더니 가가지고 그거를 육지로 끌어올렸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네. 요것만 보면 약간 대준이도 생각이 나요. 저한테 잘 혼나고
그래서 뭐 하라 그럴 때 막 가갔는데 낑낑거리면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 만약에 거기에서 무거워갖고 안 끌린다. 이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기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어떻게든 자기가 지금 잡은 상승은 가지고 가야 돼요. 누가 와갖고 도와줘갖고 누가 가져가면 안 돼요. 지금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최선의 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일도 할 태세예요. 바다에서 문어 좀 잡아와라. 헤엄쳐갖고 들어갔고 잡아올 막 그런 태세입니다. 왜 베드로만 이럴까요? 다른 제자들은 그다지 막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데 베드로는 뭔가가 계속 쫓기는 듯한, 안절부절하고 계속 최선을 다하고. 왜 그럴까요? 모두 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작. 시작.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가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와 강이 두 번 울리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이 말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불과 6시간도 되기 전에. 그런데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잖아요. 똑같이 이 말을 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 베드로만 이렇게 미안한 마음, 뭔가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한 짓을 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면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한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강이 오르노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밤 울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공복하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목숨을 걸겠다고 한 그가 도망간 것도 모자라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니 지금 베드로의 입장은 다른 제자들보다 못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더더욱이나 그는 수장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베드로는 2번째 부활의 증인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만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별다른 말을 안 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자신이 살아계신만 보이셨고 제자들을 잘 추스려서 갈릴리로 와라, 이 정도의 말 외에는 더 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은 너무나 심란합니다. 오죽했으면 90m를 헤엄치고 겉옷을 입고, 그게 쉬운 일입니까? 오죽했으면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든 그물을 혼자 끌어올렸을까요? 그렇게 물고기를 가지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을 먹자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각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줄 아니므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제자들 첫 번째는 그날에 제자들 11제자에 나타났고, 2번째는 도마와 같이 있을 때, 3번째는 여기에요. 베드로에겐 제자에게 나타난 것이지 모인 전체들 제자들에겐 3번째 나타난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침을 먹자 하고는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 모두가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가장 마음이 불편했지만 나머지 제자들도 별반 다르진 않거든요. 다 도망갔거든요. 얘가 좀 더 나쁜 놈이지만 나도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그 조용한 아침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침묵의 식사를 합니다. 동준아 왔냐? 아니 왔냐도 안 하고 동준이가 저 왔습니다. 밥 먹자. 아무 말도 안 하고 밥 먹어요. 진짜 물고기가 빵이 목으로 넘어갔을까요? 아무리 물고기를 좋아하는 나래라도 입맛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살코기 발라먹고 이런 집 꿈에도 못 깨작. 그런데 그 조용한 식사가 끝나자마자 마침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체벌 시간입니다. 드디어 왔어요. 어쩌면 속 시원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드디어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이 말보다 아픈 말이 어디 있을까요? 이건 사실 어떤 의미입니까? 네 사랑은 가짜 아니었느냐? 너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너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사실이고 사랑한다는 것도 사실이냐? 이 말씀은 확실히 부드러운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지 않아요. 베드로야, 이 자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온만 생각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왜 그럼 예수님은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 더 하면서 나머지 제자들과 비교하고 있죠? 그것은 베드로가 먼저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여자오되 다 어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물론 이 답변은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한 거였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나를 버리리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다 버려도 저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의 뉘앙스를 보니까 뭔가 의기양양했던 것 같아요.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과 비교한 것 같아요. 알다시피 그날 그 자리에서는 또 서열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아주 아프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에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한 말이 진심이냐?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그렇게 말을 못하죠.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 못해요. 왜냐하면 결과가 그게 아니었어요. 전혀 면목이 없습니다. 그가 보여준 실제 행동은 처참했어요. 예수님을 버려두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갔습니다. 괜히 나타나가지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는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얘기는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심입니다라는 표현을 아주 애둘러서 표현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사람들보다 얘기는 안 해요. 이 사람들보다 자기 중심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자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저는 면목이 없지만 제 마음의 중심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라는 답이에요. 베드로는 더 이상 다른 제자들을 걸고 넘어가지 않아요. 자신의 마음을 뽐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중심만 알아달라고 읍소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베드로의 마음이 통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보다시피 자신의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초보 그리스도인들을 잘 인도해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베드로에게 너에게 준 사명의 책임을 다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따지고 보면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저번 주에 거룩한 숨을 내쉬고 이미 제자들의
사명을 재확증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사실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은 재차 날카롭게 또 질문하십니다. 보십시다. 시작.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두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는 빠져 있어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로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중심에 대해서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보통 두 번 묻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짜냐? 안 믿어진다. 이럴 때 두 번 믿는 거 아닙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냐? 그러니 앞에 양을 먹이라는 말부터 두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까지의 말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말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부담이 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까와 같은 답을 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두 번째 역시나 베드로의 겸손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같은 답을 하십니다. 앞에는 내 양을 먹이라 그러고 지금 내 양을 치라 그래요. 같은 의미예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세 번이나 같은 것을 물어보세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쯤 되니 베드로는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마음을 안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세 번이나 물어보니까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세 번이나 물으시는 것을 보니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구나. 아, 내가 예수님 세 번 부인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끄집어내시는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몹시 더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전과는 조금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봅시다. 시작.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메가 포함되어 있어요. 앞에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뿐이었는데 주님 모든 것 아시잖아요. 주님 모르는 거 없으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도망간 거 주님이 아시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한 거 아시지만 못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신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인 거 아시잖아요. 이런 베드로의 겸손한 마음이 통했을까요? 예수님은 이제서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에 벌리리니 남이 내게 뛰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드디어 베드로가 원하는 답이 나왔어요. 네가 이제는 젊어서는 마음대로 살았지만 네가 나이를 먹으면은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를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원하는 인생대로 살지 못하고 남이 원하는 인생대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베드로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베드로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리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팔을 벌리리니 라는 이 말씀에서 베드로 역시 십자가에서 팔 벌려 죽는다라고 연상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베드로의 죽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 입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될 것인데 너는 나와 같이 팔을 벌리는 죽음을 받을 것이다. 너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것, 이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드디어 베드로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동준이가 또 있단 말이에요. 밥 먹다가 왜 그랬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동준아, 황순정 박사의 아들 동준아, 왜 그랬냐고. 큰형님, 결과는 이랬지만 저 정말 잘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럽니다. 동준아, 앞으로 나는 너를 훨씬 더 빡세게 훈련시킬 거야. 따라올 수 있겠어? 이 소리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버렸는데 예수님은 너를 꽉 붙잡고 죽음까지 네가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 이것은 베드로에게 너무 좋은 말이었어요. 잘릴 줄 알았던, 제자에서 박탈될 줄 알았던 동준이에게 너 앞으로 훨씬 더 내가 빡빡하게 훈련시킬 거야. 이 얘기는 받아주는 말이잖아요. 제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는 사실 이 얘기들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제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 것과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고 3번이나 눈앞에서 부인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예수님은 그를 또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구로 알아요. 그래서 나를 위한 예수님으로 알고 내가 가면 언제나 받아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시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몇 달 전의 말씀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들의 사랑과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들이 도망갈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랑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오늘 물어보시는 것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불타게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동준아, 내가 너를 믿어도 되겠니?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동준이가 정말 진심으로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믿어도 됩니다. 믿어도 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 사랑을 불지는 말이에요. 그거면 됐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어마어마한 문제들도 예수님에겐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대답도 중요하지만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반드시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똑같이 물어보셨을 때 너 이렇게 살았잖아, 너 이런 짓 했잖아 라고 해도 예수님 앞에서 근심을 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내 중심을 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시고 당신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 말도 안 되는 죄가 드러났지만 그 죄가 내가 섬기는 예수님께, 그 예수님은 그럴 이유가 없지만 어쨌든 세상 표현으로 먹칠을 한 일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사랑한 게 맞아? 예수님을 믿는 게 맞아? 라고 당연히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단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어요. 나에게는 자신이 없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었던 게 맞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것이 계속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렇게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다른 거 안 보십니다. 요한 사도가 왜 이것을 마지막에 보이려고 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의 실수만 계속 그려지다가 예수님으로 승천하시고 끝나요. 근데 요한이 마지막에 생각난 거예요. 아, 정말 중요한 게 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은 연약하다. 너희들은 부족하다. 하지만 너희가 진짜 마음으로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이 너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으로 이끌 것이다. 아멘.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나와 내 나라보다 재물과 가족들을 더 사랑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구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속 뜻칭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믿음이 사랑과 같이 가는데, 그 믿음이 사랑을 나타내는데, 믿음은 교회 다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왜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랑을 했을 때는 열매가 주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랑한다면요, 그 사랑이 부끄럽지 않는 중심이라면 여러분 가장 강력한 구원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태화야,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해도 저는 울면서 소리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제 행동이 초라하고 비참하지만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중심이 있습니까? 이 중심이 베드로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사도 요한이 가장 마지막 성경에 여러분들에게 모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지? 어쩌면 그걸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데이트를 하더라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사랑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이 남자의 목적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끝이에요.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얼마나 허망할까요? 근데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목적은 이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혼은 과정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목적은 계속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언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왔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 없는 결혼과 뭐가 다릅니까?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 가정생활이 영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사단은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을 잘 아는 나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그 행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지 않아? 그럴 때 중심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아니요, 저 예수님 사랑하는 건데요 라고 소리치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베드로가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명명백백해 보여요. 보이지 않는 사랑이 사랑입니까? 사랑은 반드시 표현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 중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얼마 전에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을 봤어요. 예수님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의 그 사랑을 봤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한다는 것이 고작 예배드리는 것, 고작 헌금하는 것,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몇 푼 던져주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였습니다. 베드로에겐 다른 것을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에게 그게 있으면 돼요. 하나님에게 그것이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해주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